지난주에 그 오후에 말씀 들은 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다 새신자를 양육하는 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새신자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 안 되면은 뭘 하죠? 자꾸 자기 거를 자기가 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 교재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냐, 다른 쪽으로 방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는 이 중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은 신자고 불신자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능력과 이 지혜와 모든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 사람의 IQ가 100이라면은 20밖에 못 쓰고 20도 제대로 못 쓰고 80은 다 못 쓰고 갔어요. 최고 뛰어난 인생이. 최고 뛰어난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이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엄청나게 심었잖아요. 이거를 좀 딱 정리하고 있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것만 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다. 알고 느끼고 판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동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원숭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은 정말로 가지고 싶어도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물은 뭐죠? 그게 없어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처음에 새끼를 키우지만은 나중에 새끼가 크면은요, 먹을 걸 딱 갖다 주죠? 배고프죠, 서로 간에? 그러면은 빨리 가서 집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새끼일 때는 어떡하죠?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식을 생각합니까? 나를 먹으면 나를 먼저 생각합니까? 왜 그렇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쥐가 되고 개가 되고 토끼가 되고 소가 되는 거는 전부 뭐죠?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인간이 죽어서 쥐가 되고 개가 되고 토끼가 되고 사자가 된다면은 그들도 뭐가 있어야 되죠?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진짜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그 최고의 지식인들도 그걸 믿는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다윈이라는 그 학자가 있잖아요. 진화론을 만들어낸 건 뭐죠? 그랬을 것이다지?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배운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맞아. 그거 맞아. 이렇게 갔다니까. 이러니까 틀린 거예요. 창조론이에요.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형상대로. 성경의 창세기 1장 읽으면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다.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다. 불신자들은 알고
알고 느끼고 판단합니까? 뭐 판단하지 않습니까? 신자는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결론이 엄청나게 머리에다 져요. 그러면 불신자가 막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해서 그걸 찾아낸 게 많아요? 신자가 찾아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디슨 같은 게 발명왕인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에디슨은 침대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3,000권의 기기 노트를 만들 정도로 그만큼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 지금 보세요. 컴퓨터를 지금 최첨단을 발명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영향을 준 사람이 지금 누구죠? 불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때 신자나 불신자나 이 머릿속에다가 어마어마한 거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컴퓨터의 그 용량이 63빌딩만 한 거 그거 몇 개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크기에 이 머리에다가. 그 인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존재로 하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니까 그 엄청난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머리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사단이 그걸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까요? 그래서 사단이 그 영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영이 잡히면 그걸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저 세인이가 이제 돌 지났는데 제가 보세요. 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먹이고 어떻게든지 좋은 걸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는 지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어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의별 짓 다 한다니까.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사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왜 그래요? 제가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이게 막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회복한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절대로 이제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갖다 준 걸로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뭘로? 오직 예수로. 그래서 오직 예수로 바꾸는 방법이 뭐죠?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뭐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붙을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일심으로 그걸 가지고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몸을 전심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면은 그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뭐가 오지요? 그 말씀에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면은 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험해서 그 조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포럼할 때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조금 했는데도 아, 좋다, 평안하다, 뭐 좋다, 좋다 한단 말이야. 그거는 아직 금방에도 못 갔어. 아직 금방에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집중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에 그냥 들어가면은 사단에게 잡히는 거고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에 들어가면은 능력이 되는 거고 사단에게 잡히면 이
그리스도에게 잡히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콱 들어갔다. 이거 뭐야? 탁 꽂혔다. 유목사님 표현이 이렇게 하죠. 탁 꽂혔다. 생각에 탁 꽂히고 마음에 탁 담겨졌다. 그때의 그 말은, 그 말씀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말, 한 가지 마음으로, 마음과 모든 그 그리스도에 올인해야 되는 거. 올인. 거기에다가 몰입을 해도 괜찮아요. 몰입.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몰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걸 갖다가 사단이 싹 심어주면 엉뚱한 데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걸로 계속 했다가 그걸 완전히 그 복음의 말씀으로 집중이라는 말을 쓰지, 우리는. 그 다음에 그걸 묵상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걸 보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딴 걸로 갖다 준다니까. 그죠? 어제 조우진 집사님이 선배가 되는 독일에 가 있는 그 박사님이죠. 박사예요. 학교 이제 자기네 학교에.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거면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 자기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런 거를 들었든지 봤든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오늘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아침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경험이 없어. 누가? 조우진 집사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 그래서 방언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그래서 정말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데 방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방언이 튀어났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해도 되는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걔도 방언을 한다 소리를 해가면서 막 방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옛날에 저 그랬다니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혓바닥 꼬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것은 스님들도 방언을 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 이걸. 그러면은, 자, 통일교 하는 사람도 방언을 해요. 무당들도 방언을 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방언을 해요. 이해하죠? 그러면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게 복음이 정확한 게 아니면은 사단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면은 막 박수도 쳐가면서 모르고 샬라샬라면서 막 아멘 뭐 그렇죠 뭐 저거저 막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왜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그냥 해도 돼요. 그게 영적인 기도라고 해요. 누가 어디 성경이 방언이 영적인 기도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가. 그래서 정확한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을 이해해서,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은사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 정은형이 저 둘이 이제 그 다음에 더 작으니까 방에다가 문을 잠궈놓고 마귀 뺀다고 아멘 하라고 그러고 목을 부르고 이랬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지 엄마가. 누가 귀신 들린 거죠? 내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런데 막 말라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알면은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방언합니까? 잘 안 되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빠지네.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내가 뭐 기도하는지를 안다고 그래요. 알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없는데 막 맨날 자기 혼자 봐줘. 그건 내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게 치유받고 하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창세기 3장 1절 6절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자, 마귀가 하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 하나님처럼 하고 천사인 것처럼 나타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요. 용, 뱀, 마귀, 사탄은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이게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는 못 듣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들으면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런데 막 설교하면서 웃으면서 재미있게 하면 그거는 막 쏙쏙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복음이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웃는 거는 코미디 듣고 교회에서 웃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싹싹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혼미한 거 있잖아요. 혼미.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있잖아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지, 내가 앉아 있는지, 집에 있는지, 어디 친구하고 있는지, 어디 뭔지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간사한 괴계를 써서 여러분들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최재성 집사님은 예배 드릴 때 있죠? 예배 드릴 때는 일할 때는 졸아도 돼요. 일할 땐 졸아도 돼. 가끔가다 피우라. 예배 드릴 때는 진짜 이건 막 생을 걸고 예배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뭐 집사님 되더니 오전 오후 다 드려요. 이제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굉장히, 마귀는 그거 하나도 그거 안 내. 요거를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거를 내가 삶에다가 적용을 못하도록 하는 거야. 왜 막 오전 오후 다 나와서 요거를 못 알아듣고 알아들어도 삶에다 적용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 이걸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되면 이제 뭐만 붙잡으면 돼요?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 그래,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라니까.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해돼야 그때부터 마귀가 억울해서 죽는 거예요. 땅을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자신도 모르게 건드려요. 중직자들은 꼭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귀가 갖다 준 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강조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 알기만 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까? 어떻게 하면 뿌리 내릴까? 어떻게 하면 체질될까? 계속 이제 그걸 갖다 자꾸 이거 잘 안 되지, 그렇지?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뭐 지가 안 되는 건데 남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자기도 그러죠.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든. 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이번 주에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고 뭐, 이게 체질이 어떠고 저쩌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복음 속으로.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올인하라는 말은 모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와 있는데,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자꾸 딴 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그걸 이제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주에 그거 여러분들 자꾸 듣고 계속 듣고, 이게 내가 이렇게 그게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까 읽었죠. 자, 그들이 날마다, 이제 해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멘. 좋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또 뭐죠?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가르치면서 뭐 하라고? 이거를 전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전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포럼을 할 때는 이렇게 길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하나씩 수정을 해 나가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을 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포럼이 뭘까요? 복음 포럼인데, 복음 포럼이라는 것은 누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은영 장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 하나만 얘기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한 거를, 이거를 집중한 것을 딱 정리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 1번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쭉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영인이 뭐가 나오겠지? 생각을 쭉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생각하면은, 말씀으로 다 정리하면은. 그러면 이 내용은 뭐죠? 의미도 들어가고 여기에 뜻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 다른 거 포럼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 이거를 내용과 의미를 생각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해서. 그러니까 묵상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된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답 나온 거를 제가 이야기한 것을 따라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답 나온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이거를 말하는 게 뭐죠? 포럼이라니까. 이게 증인을 얘기하는 걸 포럼이라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자,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자꾸 해봤더니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오셔서 이거를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렸구나.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를 그래서 끝내고 난 그 내가 느낀 거 있잖아요. 상태를 말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까 적게 걸릴까? 에? 오래 걸려요? 금방 끝나. 이렇게 하라니까. 복잡하게 이 얘기했다가 딴 거 얘기했다가 또 집에 왔다가 또 왔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그거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나는 이렇게 했어요. 어제 한나는 얘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림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그냥 생각을 하면서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할 때 딴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 본인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딴 생각이 안 들어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뭘로? 그림으로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어가고 요것만 되는 거야. 그러면 영인이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영인이 너도 저 그림 그리냐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하기 싫대요. 그럼 딴 걸로 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지. 얘는 분명히 그림을 잘해. 그래 저기 금민석 집사 보고 내가 물어보니까 또 뭐 자기는 뭐 이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저 권 집사가 머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양 법대를 들어가고 나왔죠. 머리 나쁘면 그거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하고 저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습니까? 그 사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외워버려라. 이거 문과니까 잘 외울 수 있어 없어? 외우라니까. 외워서 내용과 의미까지 외워서 이게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지? 요거를 생각하고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라. 포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죠? 이거 이해 안 가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야죠. 아니 진짜라니까. 요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거를 막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장황하게 찾으면은 그때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때는 막 말씀 하면 모든 게 은혜가 된다니까. 힘이 생겨. 정리된 게 없다니까. 딱 정리가 딱 이렇게 하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그러면 죄 문제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셨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사단에게 내가 우리 가문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사회에서 모든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 이걸로 이게 사단이 갖다 심어준 거구나. 이걸 가지고 나를 계속 사단이 이게 잡고 있었구나. 요 마귀를 멸한 걸 완전히 박살낸 게 이걸 가지고 뭐죠? 처음에는 제사장을 얘기했죠. 이제는 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길을 여는 참 선지자구나.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용과 의미와 뜻을 가지고 딱 그걸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거를 가지고 확 부딪혀 올 때까지 하라니까. 그것만 계속 하세요.
창세기 3장 나왔다. 자, 계속 이걸 가지고 해서 이게 확실하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맞구나, 이게 딱 올 때까지 뭐 하라고? 집중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계속 이걸 가지고 늘어지세요. 그게 한번 팍 부딪힐 때까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은 뭐가 오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여러분 그 뭐지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장 선생. 빨리 오세요. 자, 여기서 뭐가 오냐면은 내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받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여기까지 딱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마귀에게서 영원히 해방받고 이제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나면 끝이야. 알아들어지십니까? 요렇게 깨닫는 걸 보고 복음 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복잡하게 막 여러분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때는 막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답을 딱 내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와 사단과 모든 재앙과 뭐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버려. 난 끝났어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질병은 몸이 아픈데 이건 어떻게 했지?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갈등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다 끝냈다면서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들 여기 잡히면은 내가 질병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이래도 상관이 없고 저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걸 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영혼, 몸까지 하나가 딱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할 때 뭐라고 한다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최재성 집사 알아들어? 내일부터 여 앉아야 돼 너. 쫄병이 여 앉아야지 뭐 뒤에서 고참 들었는데 그는 자리로 말하면 여기 앞에는 금자리, 저 뒤에는 은자리, 저 뒤에는 뭔 자리요? 응? 몰라. 동자리인지 뭔 자리인지 몰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이거를 요게 답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은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들 진흙탕에 빠졌다가 또 나왔다가 또 가서 옷 빨아가 입다가 또 진흙탕에 또 들어갔다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또 나왔다가 일평생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 정은영 장로를 보고 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맨날 우리 정성은 장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근데 말을 너무 심하게 저기 애 엄마가 그거 고쳐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 말이 너무 틀린 말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저 사람은 되게 쓰임 받을 사람이요. 그걸 못하게 이 마귀가 건드리는 거라고. 우리 장 선생 이제 계속 하세요. 이게 살 길이요. 아니 진짜라니까. 살 길이라니까. 내가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이 대학원에서 만났다든가 어디서 만났다든가 그래 맞아? 대학원에서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준 건데,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건데 아직 몰라. 그러니까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자.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도 참 인연이고 고맙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야. 이제 복음을 좀 알면은 뭐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정은영 선생을 만나게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은영이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신앙이 바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의 다 뭔 얘기하죠? 사람한테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로 한데 더 일부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진 집사에게 복음을 전해서 조진 집사가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준 거라고 구원을 받아서 목사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골에서 부흥회 할 때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글도 모르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은 거야. 구원을 언제 어떻게 받았냐 그러니까 내가 대전 가서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아들한테 구원 받았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표현이 자기 표현이 이거야. 근데 그분은 모르니까. 그런데 엘리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들 다 엘리트라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엘리트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세상 엘리트도 되지만 영적인 엘리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쓰임받은 거에서 감사하고 내가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내가 그게 일하는데 쓰임받는 데 그게 네 도구로 쓰임받은 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를 그 도구로 쓰임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기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사람 따라가요. 패거리 지어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창대교회 나온 거 있죠? 이거 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안 믿어 하나도. 그러니까 뭐 응답이야 뭐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중직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어. 왜? 이걸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민석 집사 이거 진짜 깨달아야 돼요. 조은지 집사 깨달아야 된다니까. 곽경희 권사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곽현지 집사님 뭐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 이 양반 저기 그 임직식 할 때는 막 눈물 돌리고 그러더니 또 옛날로 팽 돌아갔어. 돈 안 벌어도 먹고 살잖아요. 없으면 내가 쌀 때 사준다 그래. 말씀 듣지도 안 할 거라고. 이거 들어요? 안 들을 거라니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리 좀. 이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니까. 진짜라니까. 진짜 축복을 놓쳐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군사님이 제일 걱정하는 분이 누구야? 이 딸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곽경희 권사님은 그래도 괜찮은데 현주 권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엄마의 걱정이 되면 돼. 효녀가 돼야지. 복음. 진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화는 됐어.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는 안 떠나. 그거는 있다니까. 그 옛날 그 신앙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왔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집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단 말은 쉬지 않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 5장 42절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진짜 생각하고 잘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지구상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될 거는 이 마음이 와져야 된다니까요. 알아들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일분인 따라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와져야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참도록 있으면서 예수가 그 말이 1분인 따라 들은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손들겠지만은 그걸 손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생각하고 진짜 그렇지 않으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 이 지구상의 문제야. 안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경제 문제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 해결해 준 게 아니라니까. 뭔 문제요? 사단의 문제, 원죄의 문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 문제도 오고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다 왔단 말이에요. 그 길은 유일한 그리스도야.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살아요. 목사가 그리스도 아니고 산다는 목사는 그건 마귀에게 속는 목사예요. 마귀에게 잡힌 목사예요. 목사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일한 뭐라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끝나면,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노예가 됐을 때 해방되는 길은 딱 하나. 출애굽기 3장 18절 누구지요? 이게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바벨론 포로 됐을 때도 뭐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나고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베드로전서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야. 죄 문제 해결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의사가 하지 못하는 것도 생각 바뀌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갈등 많이 하고 염려하면은, 나는 모르는데 의학 박사들이
그 과학자들이 내 세포를 뭐 몇 개가 있다고 그래, 세포가? 뭐 10억 개가 있다나, 몰라, 100억 개가 있다나. 자, 우리가 이 100억 조, 뭐 10조인가 뭐 100, 이렇게 이 세포가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받으면은 그게 깨져버린대.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온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 좋은 걸 있죠, 좋은 거 생각하고 노래하고 막 기쁘고 즐거우면은 이게 싹 다 살아난대요. 그거를 뭘로 실험을 했냐, 쥐에다가, 쥐 있지요, 그 쥐는, 나는 이게 저 대학병원에서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런 걸 실험하고 나서 그걸 또 위령제를 해줘. 아, 진짜라니까요. 그거 쥐가 막 수없이 죽거든. 그거 실험지 아니에요, 다. 쥐를 가지고 막 저기 노래를 틀어주고 좋게 하고 막 말도 칭찬을 하고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걸 하나는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이렇게 좀 축축 찔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한 쥐는 기름이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되고, 한 쥐는 죽더래요. 여러분들, 꽃 있죠, 꽃에 가서 야, 참 이쁘다,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렇게 자꾸 했대. 그러니까 이 꽃은 너무 막 이렇게 또, 한 꽃은 또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랬더니 이게 죽더래. 식물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진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말으라니까. 그리스도 속으로서, 유일한 그리스도 속에서 사람은 여러분들이 절대 기쁘게 못한다니까. 앞으로 우리 장 선생 시집 갈 거 아니야. 기대하지 말고 가세요. 도와주러 가라니까. 에? 아니, 도움 받으려고 하면 벌써 그때 그거부터 결혼 딱 하고 나서 끝이요. 맨날 이거 뭐 이게 섭한 거야. 여러분들 진짜라니까. 덕을 보려고 가지 말고 나는 내가 사명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거다. 아니 진짜라니까. 김양순 사모 아멘? 죽을 고생을 했다니까. 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지금도 안 돼요. 아직 복음 되려면 멀었네. 그 말 자체가, 그 말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깊이 쌓였던 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사람 좋아요. 복음이 다요. 성질이 내가 이래도 복음이면 돼. 아니 진짜라니까. 그 변장로, 내가 더 좋아, 사모가 더 좋아? 당신이 분명히 사모가 낫다고 그럴 거라고. 내가 나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전부 뭔 생각하냐면은, 뭐라 그래? 저 아직 멀어서 배장보다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유광수 목사님이 제일 좋아. 난 그분 진짜 좋아. 왜?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데 어때? 나에게 복음을 준 사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나 그거 상관없어. 욕하는 놈은 이상한 놈이지.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보다 7살, 8살 많은 목사님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선생님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오직 그리스도. 딴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메시지 들으면 오직 그리스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 여러분들 사모를 좋아하지 말고 누굴 좋아해야 돼요? 영인이 누구 좋아해야 된다고? 그래도 다 텄네. 저 봐, 세인이가 나 제일 좋아하잖아. 제일 영적으로 통한다니까 나오고. 자, 진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을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6절. 자, 빨리빨리 성경을 찾아봐야 돼. 시작.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가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동행하고, 내가 알 때의 역사 일어나요, 믿을 때의 역사 일어나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 때는 바로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최고 좋은 데 가는 거라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아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난 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부르고, 친구고 뭐고 다 불러가 마지막에 이제 한 번만 만나자. 여러분 올 거 아니요. 가족이고 뭐든 싹 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제 옆에서 물어볼 거 아니냐고.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이거를 믿고 살다가 나 따라오는 거다, 천국 오는 거다,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면 뭐죠? 그거를 보고 천국 환송이라고, 환송. 죽고 나서 뭐 울고 불고 해봐야 지스러움에 지가 우는 거지, 후회하고 우는 거라니까. 뭐로 울기는. 그렇잖아요. 좀 잘해주지, 살아있을 때. 죽고 나서 울면 뭐야? 아무것도 소용도 없지. 죽은 사람이 더러 뭐래? 그 지스러움에 지가 우는 거야. 지가 잘못된 거 회개하는 거라니까. 소용없어요. 알아요? 아무 소용. 꽃 다 소용없어. 꽃 뭐가 필요해? 그 꽃이. 그거 꽃 보고 위로해? 그거 보고 천국 가?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촛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진만 하나 따놓고 이 사람이 뭐 하다가 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느냐, 그거 생각하는 게 끝이요. 뭐하러 돈 들여서 그거 해? 소용없다니까. 그거 가지고 선교비 내라니까.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아이고,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약 대신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여러분들 다른 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사람 말은 절대 믿지 마시라니까.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그냥 그렇지, 맞아 하고 믿지 말아라니까. 맞는 소리라도 믿지 말아라니까. 누구 말씀만 믿어?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 언약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딱 붙잡고 깨닫거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 1장 3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치니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이게 성취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로 체질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지는 거고,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물어볼게.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물어보고 다음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만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면은, 예, 믿음으로 받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 물어볼 때 그 말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뭐 해야 돼요? 정말로 믿으면은 뭐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를, 그리스도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의미를 누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 뭐가 와요? 성령 충만을, 이걸 체험하라, 이 말인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다고요? 물어보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 얘기만 하지 말고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면은 성령 충만을 체험할,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과 의미와 그 뜻을 알고 생각하고 이게 집중을 하실 때 이게 실제로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못하면 헷갈리지 말으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 약속으로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이 말씀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나서 약속대로 언제요? 오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가서 어디에? 사도행전 5장 42절을 이거를 본문을 가지고 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가르치고 전했더니 증거를 했더니 이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런 귀신 붙었던 귀신이 들려서 병 걸렸던 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 치유도 되어졌다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그리스도, 오후에도 그리스도, 밤에도 그리스도, 새벽에도 그리스도, 수요일도 그리스도, 금요일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럼 왜 이러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리스도, 밥 먹으면서도 그리스도, 잠자면서도 그리스도, 일어나면서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나오면은 끝이에요.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어제 강사단을 했잖아요. 강사단. 여러분들 그 지금 기회 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기 예원교회 가서 돈 10,000원씩 내야지 듣는다니까. 그래서 캠프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했어요. 어제 캠프에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전 캠프라고 얘기했어요. 이전 캠프는 뭐냐? 여기에서 답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이전 캠프예요. 이 답 안 나면 캠프 아무리 해도 그냥 갔다가 왔다 힘만 빠지고 좀 역사라면 조금 막 기분 좋아서 막 꼬소꼬소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이거 말은 안 해. 그냥 거기서 있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고 결론이고 이게 이전 캠프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라니까. 이래 되면은 이전 캠프 하기 전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게 됐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담난 사람이니까 15나라를 갖다 붙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성취되는 거야. 그래야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3,000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누가? 교역자, 중직자. 교역자는 이 얘기를 해주고 중직자가 누구하고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중직자 렘넌트하고 이렇게 딱 돼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전도학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이거 없이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전 캠프라니까. 그러면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캠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야? 캠프를 해야지. 요런 팀 하나만 있어도 다 살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해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전 캠프는 뭐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
답, 결론 완전히 끝내. 그냥 그리스도면 끝이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3,000명 5,000명을 특별 군사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속에 있었어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아.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어요. 절대로 다윗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누가? 아버지가 그걸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아니 전쟁터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내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배장로 정우가 왕이 되는데 전쟁이 터졌어.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 다 안 내보내죠. 그런데 그걸 알았어. 누가?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는 그걸 알았어요. 알고 그냥 갔다 오란 게 아니고 가서 표를 얻어와라,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보세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사무엘이가 기름 부을 때 잡았어요. 그걸 보고 언약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보여. 그 배장로 말은 진심이거든. 진심이라니까. 그 보세요. 누구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야 돼요. 그건 누가?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니까. 나를 장로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권사로 세운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 확실한 믿음이 돼요. 조금 문제가 있으면 희끄덕희끄덕 하는데 무슨 언약이에요? 빨리 여러분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보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이루어진다니까.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진짜 말씀을 붙들느냐 안 붙들어요? 모든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언약이 확실하냐 안 하냐, 이게 그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확실했다니까. 이새도 확실했다니까. 자, 사울 왕이 1, 2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사위라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민석이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깡패를 동원하고 난리를 했는데, 그런데 민석이가 언약을 잡고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긴 거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이 언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은 전도자, 하나님하고 통한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언약을 못 붙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언약 진짜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 3,000명 5,000명을 풀어가지고 또 임금이 집중 나섰다니까. 수십 년을 쫓아다녔잖아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언약이라는 걸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은, 그래 중직자들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발판이 딱 되시길 바랍니다. 조진 확실히 들어. 확실하게 들으라니까. 진짜라니까. 권민석 집사 확실하게 들어. 진짜 이거 언약 딱 붙들어야 돼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들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 진짜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안수집사로, 왜 장로로, 왜 권사로 세웠는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거기 답을 얻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 이게 언약이구나, 딱 이게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게 확실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실패하죠.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들이 말이 언약이 아니라니까. 이러고 저러고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아니 밤에 자는데 자객을 보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야. 아니 밤에 자는데 임금이 특별히 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뭐요? 그 자기 딸이 빨리 도망가라 해서 그래서 밧줄을 내가 밑으로 내보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인지 지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요, 세계복음화를 할 목사라면은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자기 기분대로 잡았다가 놓쳤다 잡았다 놨다 자기 기분대로. 무슨 언약입니까? 진짜 여러분들 확실한 언약을 꼭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나를 찾고 복음 안에 나를 발견하면 내가 진짜 뭐냐 이게 확실한가 언약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왜 나를 중직자로,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뭘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웠는가? 여기에 대해 진짜 나를 하나님이 이 지역을, 민족을, 세계복음화 여기 발판을 놓게 해서 이겼다. 이거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계속 복음을 누리는 기도해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필요를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